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대한민국 땅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이제 동남아만 가도 어떤 유럽을 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드물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나라가 마지막 이제 보루인데 이 한국의 이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풍조가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이야기죠. 전 세계에 이제 최고 뛰어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교회도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교인의 숫자가 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예전보다 우리를 제약하는 거는 적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 그러면은 매 맞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진짜로 매 맞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한테 진짜 맞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성경책도 던지게 하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 세대는 이제 순교의 시대였죠, 진짜. 일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정말로 이제 무수한 순교자들도 나왔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세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말리거나 제약하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인권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니까 인권을 이제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인권을 제약한다. 그러고 만약에 신고했다 하는 이제 문제가 되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없는데 이게 더 어려운 시대라 이거죠. 더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없고 제약이 없는데 유혹은 더 많아진 시대죠. 유혹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최대 유혹이 뭡니까? 최대 유혹이 여러분 핸드폰이 핸드폰. 제가 유튜브 찍고 있지만 최대 유혹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나 보고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제 이제 친구 목사는 이제 아직 철부지 같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제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도 오락을 하더라고. 이제 오락을 해요. 뭐 오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핸드폰 하나가 TV는 안 봐요. 지금 옛날에 이제 TV를 바보 상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이 우리 개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쇠약해져요. 죽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 영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쇠약해지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다가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밀려오는 이 감동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없나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정신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던 이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못해. 요즘 시대가 이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지금 영상을 올려보면은요. 장문의 영상, 이 긴 영상들은 이제 클릭 수가 현저하게 적어, 현저하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 하는 이런 얘기들 주제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주제 벌써 클릭 수가 현저하게 적다고, 여러분. 저 같은 특히 이제 성경의 본래의 뜻과 의미를 알려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가 인기가 있냐면은 이제 쇼츠를 자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쇼츠를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온통 뭐 하려고 이제 쇼츠 만들어요. 적용하려고.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어도 좋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적용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이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통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되고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하는 이 적용에 이제 온통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온통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적용에. 그러니까 온통 적용에 대한 얘기예요. 설교들도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그 흐름과 이게 무슨 말씀이고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거를 너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왜 시편이 150편이나 있고 그렇죠. 왜 욥기가 주어졌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제 영상들을 보세요. 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약 300구절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열어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모세가 나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나를 주라고 말한 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얼마 차이입니까? 1000년 차이, 1000년 차이. 다윗이 10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예수님보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나를 향하여 나를 주라고 말한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서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고 이사야서를 선포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은 이런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결국 무엇을 인용한 겁니까? 이사야서를 이용한 거죠. 구약의 이사야서를. 그리고 이제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의 뼈를 지키심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언되어 있죠. 시편 34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신 다음에도 그의 뼈를 군병들이 꺾지 않았다고요. 두 강도들은 꺾었는데 확인하려고 예수님은 꺾지 않고 오히려 옆구리에 그렇죠. 창을 찔렀죠. 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 구약 성경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왜 주어졌고 구약 성경은 왜 주어졌고 요한계시록은 왜 주어졌는지가 전체가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 연결돼요. 제가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관점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때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야, 하나. 모노포커스라고, 모노포커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다양하다 그러면은 성경은 엉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성경의 저자가 약 40여 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관점이 달라요? 하나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썼던 이 성경들이 관점이 여러분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모노포커스라고. 모노포커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잖아요.
관점은 하나지만 적용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여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했으니까 적용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려고 구약 성경의 뜻과 의미,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주어졌고, 신약은 구약을 왜 인용했고,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마지막 계시록을 향해 가는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알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은요,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고. 본래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합니까? 그러니까 딱 읽어가지고 이 감동적인 거 있잖아요. 감동적인 말씀들. 딱 그거만 발췌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뭐 주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신다. 온통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 온통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다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적용하지 않는 구절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관심조차 없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왜 민수기, 신명기가 주어졌는지 알게 되면 그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교훈과 감동의 책이에요. 맞아요.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근데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반드시 실현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구절이 신약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도 여러분 언제 태어나실 게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학자들이 그래요. 그때 태어나셨다는 게 여러분 다니엘 9장 거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70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되면은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면은 이제 일반 원력으로는 483년 490년이 70일이니까 이제 70년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일회가 빠진 거니까 제가 얘기했죠. 한 일회가 어디로 빠져나갔다고요? 이 다니엘 9장을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으로도 짐승으로 설명되고 있고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0일의 중에 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재하지 않는 거, 혼란스럽게 보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들도 구분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교회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14만 4천 여러분 쇼츠나 동영상 찾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교회라고 얘기한다. 교회. 그거는 진짜 숫자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의 상징이다. 무수한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7에 이제 70 완전수의 이제 배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거기 왜 이스라엘의 지파를 뺍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계시록 7장에 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2,000명이라는 걸 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계시록의 원리가요, 여러분. 절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 여러분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근데 상징은 부연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딴 데 갈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숫자나 이런 것들은 숫자에도 상징수가 있지만 부연 설명 있잖아요. 666이 상징이지만 그런데 표를 실제로 받는다고 돼 있잖아.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다 받는다. 그러니까
상징수지만 그 666이 박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상징하는 어떤 것이 박힌다는 얘기로 부연 설명돼 있고, 그걸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부연 설명이 친절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숫자를 다 무시하고 계시록을 해석한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무거운 얘기인가 이게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온통 적용.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적용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잘했는데 성경에 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 나한테 적용할 게 뭐냐 이게. 자,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설명하거나 성경을 얘기하는 설교 이런 데도 원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엔 적용이 있으면 좋죠. 마지막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적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지 우리 똑바로 성경 공부는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우려고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쉬운 구절 가지고 설교하기를 이제 원하고, 왜? 적용해야 되니까. 적용의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위로죠, 위로. 위로. 때로는 뭐 질책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질책하려고 하고. 왜 누가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온통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구절, 익숙한 구절에만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쇼츠에만 여러분 관심가 있잖아요. 지금 쇼츠에만 빨리 짧게 좀 얘기해달라 이거. 빨리 짧게. 저 화낸 거 아닙니다. 빨리 짧게만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길게 얘기하는 거 듣기도 싫다 이거예요. 듣기도 싫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제 장문의 글을 못 보잖아요. 빨리빨리 가리우고, 적용에 이제 온통 관심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에 관심이 없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거에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누가 말하면 창세기는 이런 거다, 출애굽기는 이런 거다, 왜 시편에 150편이 다 써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에 관한 다 예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시편 22편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 시편이 가장 많은가를 여러분 보시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을 인용하셔서 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루어졌다. 예?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은 겁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이어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죠. 교회.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중점이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방인의 교회가 중점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교회가 있긴 있지만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지, 이스라엘 자체는 유대교잖아요. 여러분, 유대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고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관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수신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한테도 가지 마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마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도 가셨지만 그 의미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니까 복음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마태에게 쓰여졌고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성전 가지고 얘기하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때에. 그때는 아이베 자들과 해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것들. 우리 강아지가 지금 또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교회에게 교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졌으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마태복음이 열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유대인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처녀들이잖아요. 열처녀들. 바울 서신에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가 처녀라고 표현됐다고. 단수 처녀.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혼재돼서 보게 되면은 자꾸 마태복음을 들어서 뭘 보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적용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그랬는데 이거를 교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남아있던 교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 얘기 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이 바로 이방인 누가, 헬라인 누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헬라인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중복이 되지만 이 포커스가 다르다고. 포커스가 이방인 교회에게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열 문화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밟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바로 이제 마가가 이제 여러분 원래 이름이 요한이잖아. 요한. 그러니까 마크잖아. 마크. 그러니까 이게 어떤식 이름입니까? 로마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 마크.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는 로마를 향해서 쓴 거고 수신자가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향해 쓴 거고 누가복음이 바로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 공간복음이 아니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쓴 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울어대니까 갑자기 이제 막 이게 헷갈리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정리하면서 자, 적용에만 여러분 온통 관심 두지 말고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아는데 여러분 인생을 쓰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은요, 아무런 일도 없나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현 주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흔들릴 게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종들은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종들은 다 알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의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야 하는 우린 대한민국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